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어떤 폭군으로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섬김과 희생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처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과 희생의 그 부모 사랑에 대하여서 존경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부모의 그 위치에 대하여서 너무 막 절대화해가지고 신처럼 군림하는 자리, 그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도 군림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군림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절대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선배, 내가 사랑하고 존경을 드려야 마땅한 그러한 선배이기 때문에 또 가볍게 그 부모의 존재,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서 가볍게 상대화 시켜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그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도요.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운에 대한 말씀 혹은 가정에 대한 권면의 말씀, 가운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정의 이 테두리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상전과 뭐요? 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건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 주인과 노예, 이 요소가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범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에 종과 노예가 들어가고 또 이 가정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냥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형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만이 가족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대가족적이고 그리고 플러스 함께 기거하면서 그 집안을 꾸려나가는 그와 같은 종들, 하인들 함께 가족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공동체, 오이코스로서 그렇게 이 가정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가정 윤리 가운데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빠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현대사회에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노예가 존재하지 않지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한편 우리는 모두가 다 또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 내 가까운 가깝게 지내는 내 가족들, 부모 형제만큼이나 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친밀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직장 동료이고 선후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또 일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삶의 보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노예, 그냥 종이 우리 조선시대의 머슴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머슴이면은 그래도 살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고대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 고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하고 이렇게 뭐 농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갑을 관계였죠. 주인을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다. 도망가면은 도망가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정말 가장 그 사회에서 어려운 그러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세 농노 비슷했죠. 이름도 없고 그냥 거기 저 산골짜기의 암흑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케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케제만이 뭐냐면 치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케제만 그 교수님은 치즈를 만들지 않았죠, 당연히. 위대한 신약 성경 학자니까. 그런데 그분의 조상 누군가는 저 산골짜기에서 치즈 만드는 아무개, 이거였다는 거예요. 거기 케제만한테 얘기해봐. 그러다가 그것이 그 케제만 가문의 성으로 그냥 굳어졌다. 이주의 자유도 없고, 또 자기 영주한테 함부로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정말 이렇게 착취당하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노예들이나 또 중세 농노,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머슴은 그래도 훨씬 나았거든요. 이렇게 거주도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었고, 좀 제약이 그래도 있죠. 한결 나았다고 해도 여전히 전 근대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한이 많은, 참 답답하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구조였다. 이러한 속박과 묶임은요, 국가와 사회제도가 강제하는 그러한 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있죠.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운동을 할 수가 있죠.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이직을 하면은 실업급여가 나오기도 하고요. 복지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신분으로 볼 때에도요, 노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죠. 남자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청년 투표의 권리가 있는 청년들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점점 그 나이가 이제 연령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직장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노동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요, 고대나 중세나 혹은 현대나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당장 사직서를 던지고 자리를 박차 나가고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들 하지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냥 저 사람 저 밖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인데, 동네 아저씨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갑을관계가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기가 막힌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럽고 치사해도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계가 있고 가족 부양의 압박이 있고 나이와 경력의 제한이 있고 또 대출, 교육 문제, 이게 한 사람의 가장을, 한 사람의 어른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묶임의 형태가 달라졌다 뿐이죠. 주어진 관계에서 그 제약과 속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동일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어때요? 노동지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AI가 등장하면서 이 직업의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는 지금 정말 격동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AI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5년 사이에 모든 직장의 한 90% 이상이 다 사라진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럴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노동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노동 패턴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촉각을 많이 세우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또 어떻습니까? 이 천문학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예전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도 집 사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월급을 한 2, 3년, 4, 5년, 6, 7년 이 정도 정말 빠듯하게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도 한 식구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로 이렇게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10년을 모은다고 해서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천정부지로 이 부동산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또 취직 난이도, 어느 세대고 취직이 막 쉽고 만만한 세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취직 난이도, 이거는 정말 엄청난 난이도죠. 그래서 적지 않은 청년들이 아예 일하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예 취직해서 일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것을 선택해 버리기도 한다. 중장년층은 어떻습니까? 은퇴는 다가오는데 수명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60 정도면 벌써 이제 몸이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장년 돌연사가 한때 90년대쯤에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안 들리죠. 왜냐?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 돌연사 하지 않고 쭉 삽니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수명이 아주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자녀들은 또 크고 있죠. 눈높이는 점점 높아가고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직장에 어떻게든 있으려고 하고, 또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도 힘든 직장이라도 가가지고 힘든 일이라고라도 해서 생존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직장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매한가지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과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본문 6절에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 일하라. 여기서 눈가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옵탈모둘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옵살모둘리아, 옵살모는 이 눈이고요, 둘리아는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눈한테 종노릇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눈가림으로 뭐를 하면은
눈한테 상대방의 눈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눈을 의식하고 눈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상대방 눈만 의식해서 이 겉보기, 외모만 가꾸고 거칠애를 하는 그 상태, 그런 섬김,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사실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남의 눈의 종로를 타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직장 생활의 올바른 태도,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 뭐예요? 남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치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눈치만 보고 남들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다 했어요. 사람들이요. 겉모습 때문에 속고 또 속습니다. 속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겉모습으로 치장을 하든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일과 직업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큼 일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일과 직업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와 좋아 나는 예배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지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매일 읽어. 근데 일은 하지 않고 직장도 관두고 예배만 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그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분들의 소명은 특별한 소명이죠. 특수한 소명이죠. 그 직무 자체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그 형태의 소명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같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떠셨습니까?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그 유명한 자비랑 선교를 하셨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또 동시에 열심히 노동의 삶을 이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기를 그치지 않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가 생기죠.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나 혼자 그냥 근근히 살겠다?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안빈낙도의 삶. 아무리 가난해도 상관없죠. 배를 굶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홀로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픈데도 쉬지 못하시고 그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이게 사랑이죠.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이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는 걸 보니까 나는 내가 처한 입장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그렇죠? 내 아이가 이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러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이지 않을 세상의 일상에 속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관한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아낙네들이 맷돌을 갑니다. 옛날 아낙네들이 맷돌을 갈았죠. 맷돌을 갈고 이제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낙네는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아낙네는 그냥 계속 혼자 맷돌을 가는데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맷돌을 가는 노동이 있다니까요. 바느질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아기 키우고 밭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끊이지 않을 거라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인생의 봄날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날, 여름날, 여름이 이제 코앞에 다다랐는데 내가 아직도 씨를 안 뿌린다. 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겠죠? 내 인생에 가을이 왔는데 그 가을에 추수할 게 없게 되는 난처한 상황. 지금 그냥 놀고 먹고 게으르게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청년의 때가요, 앞이 이렇게 얼른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세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취업시장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주변의 기대 수준, 내 눈높이 이게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중견기업, 대기업에 가서 와, 멋있고 폼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갈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밖에 없어? 와, 내 인생 왜 이렇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내 눈높이를 낮추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 좀 어엿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 또 속이 막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이런 것이 청년의 상황이죠. 하지만은요, 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과 내 사람을 사랑한다면 노동을 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동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모두 부르실 것입니다. 이 소망 품고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나에게 합당한 노동의 자리 주시옵소서, 일의 자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성직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나 소명 받았어. 그럼 목사가 되라나 봐. 전도사가 되라.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소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바로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소명의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칼뱅 선생이요, 세속 직업과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 가르친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칼뱅 선생에 따르면요, 직장 다니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먹이고 보살피고 이 일상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보면서 거기에 맺히는 선한 열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선택을 확인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바로 이 칼뱅의 예정사상, 선택사상이 유럽 사회를 바뀌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사상이 되죠. 근데요, 세속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나를 선택하신 그 자리가 사랑과 노동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요, 거기서 자본주의가 이제
껍질만 남은 거예요. 일과 직업의 의미를 지금 왜곡하고 있죠. 사람을 워커홀릭으로 내몰고요. 가정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기보다 회사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애가 아파서요. 집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가 아파서 집에 갔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저 병원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가불관계에서 굉장히 좀 살떨리는 이런 암묵적인 이 압박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공로와 업적의 크기로 내가 구원받고 한 인간으로서, 한 직장인으로서, 사원으로서 인정받는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 현대판 공로주의, 능력주의가 되는 것이죠. 칼뱅과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공로주의 때문에 이것을 공로주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박하고 투쟁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어떠냐? 현대판 능력주의, 현대판 공로주의라고 할 만한 이 능력주의의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거슬러 가봐야 할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더 일해라? 딴짓하지 말고 일만 해라? 그 뜻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일해라 그 말씀이? 워커홀릭이 되라? 안 그럼 너는 혼나? 이 숨막히는 강요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찬찬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일했느냐? 그걸로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일하느냐. 오히려 눈가림을 일하는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오히려 워커홀릭이야말로 눈가림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상사의 시선과 성과표의 압박과 승진 욕심, 주변 사람들의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듯한 그 눈초리. 와, 나는 그 시선이 너무 좋아. 도파민이 터져.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일종의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눈가림 아니겠어요?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일이 정말 진정으로 제사와도 같이 드려지는 정말 진정으로 드려진 그런 노동으로서 내가 과연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바로 그 물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종에 대한 권면을 앞서서 길게 먼저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먼저 아내를 앞세웠잖아요. 그때에는 서열을 오히려 올려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지금 종이 먼저 언급되는 경우는 이 서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을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사안이 그만큼 지금 시급하고 긴급한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요,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복음을 복음대로 잘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것을 노동해방운동의 도구로 쓰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적으로 이렇게 오용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이해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다. 정반대로요, 복음이 지금 현재 체제를 현상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복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복음을 막 그 어떤 폭력 혁명 이런 것의 수단으로 오용하지 말라.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과 이게 복음이 그러면은 인간 존엄과 해방을 향하지 않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복음은 인간 존엄, 인간 해방을 향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해방 운동마다 그리스도교 운동가들이 앞장서고 거기에 영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제 폐지, 윌버포스 의원 같은 경우에 노예제 폐지를 완성한 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노예제 폐지를 선언을 했죠. 또 아동노동 금지, 우리 애기들이 7살, 6살 된 애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막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하게 하는데 이것은 인간 존중이 아니다. 이 아이들을 좀 이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 해방돼서 아이답게 살도록 해주자.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의 정신이 발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안식일, 주일 명령,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공휴일 제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휴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빨간 날 얼마나 우리 좋아요. 쉬기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뒹굴거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도 좀 느끼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럼 너 죄인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아무리 못 쉬어도 7일 중에 며칠이요? 하루는, 아무리 못 쉬어도 최소한 하루는 쉬어라. 오늘날도요,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제도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이 명령이 사회의 구조 가운데서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날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명령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인간 해방, 인간 존엄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이 인간 해방, 인간 존중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막 세상을 그냥 확 폭력적으로 그냥 다 뒤집어 엎자, 다 싹 다 그냥 중창 들고 어떻게 해버리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제도와 문화의 틀, 사회적인 약속의 그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해요. 다만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인간 해방과 인간 존엄이 사회적인 제도와 틀과 그 약속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거 뭐 빨갱이들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막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기가 굉장히 십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또 이 사용자, 고용주 쪽에서 그렇게 조장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선동하는 측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 해방과 존엄이라고 하는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오 휴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겸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자본주의 역사에 관한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본가들이 탁월한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적인 그 제도의 틀 안에서 고용주들에게 요구하고 사용자 측에 그 노동의 과실이 당신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동과 수고의 열매이니까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정당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동운동이 없었다면요, 자본주의는 진작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을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비인간적인 그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딱 보고, 아니 애들과 여성을 16시간, 18시간 일을 시키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 얘기 아시죠? 성냥팔이가 원래 뭐라고요? 백린탄에 들어가는 그 성냥을 잘 붙이기 위해서 요 앞에 백린탄 그 재료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탁 하면은 불은 잘 타는데 그때마다 그 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애들이 그걸 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턱이 녹아버리는 거죠. 성냥팔이 그 소녀의 얼굴을 정말 적나라하게 사파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턱이 없는 소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 자본주의의 실상이죠. 자본주의가 진작 망했을 터인데 정말 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하게 제도의 틀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쟁취하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시간 노동제, 주 5일 근무, 고용주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해줄게요. 단 한 건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노동운동을 통하여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또 이것이 정당하다면 고용주가 받아든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성립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5일 근무하면요,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기업가들이 당시에 말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라가 막 망하고 이건 빨갱이 제도고 별의별 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주 5일 해도 사회가 잘 굴러가잖아요. 잘 됐잖아요. 지금 심지어 주 4일 근무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심지어는 4.5일 그 직장의 경우에 그렇게들 하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이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착취 구조를 만들어가는 갑의 위치에 있죠. 착취 구도를 만들어가는 쪽에서 만들어가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정당한 책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적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막 노동운동가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은 아닌데 제도의 틀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하고 그냥 눈가림을 하듯이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20세기 미국 카톨릭 노동운동가가 계십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싸웠어요. 카톨릭 일꾼 운동을 창시해가지고요. 복음을 그냥 개인의 내면적인 경건으로 축소하지 않았죠. 원래 그 칼뱅 선생이 우리의 직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 세속적인 경건의 세속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 성자들을 탄생하게 하려는 바로 그와 같은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도로시 데이도 20세기 상황에서 이것을 같은 의도를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노동운동하면 이것이 무슨 혁명,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 존엄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노동운동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러 나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때 내가 지금 그 노동의 자리, 일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서 있느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노동의 삶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지켜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노동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노동함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먹이고 지키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동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의 갑을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눈치 보다가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아첨하지 않게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우리의 일을 충성되게 충직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억압적이고 또 착취적인 구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노사가 다 함께 상호 소통을 부지런히 하고 서로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열린 소통이 이루어져 가며 함께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사관계, 갑을관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이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